할렐루야. 8월 2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에 나오신 하나님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맘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43장입니다. 예레미야 4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1121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4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네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서 유다 땅에 살려 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러라.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유다 사람의 눈 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에 진흙으로 감추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좌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그가 또 애굽 땅 베스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함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며 또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마음에 간절히 원하기로는 나의 마음과 나의 뜻과 나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살기를 너무나도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그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살길 원하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의 심령이 그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안에 그 말씀이 심기고 또 씨앗을 매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예레미야 43장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바로 앞장인 예레미야 42장에서는 군대의 지휘관이었던 아사랴와 요하난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했었죠. 그들은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어떤 말씀을 하실지라도 그 말씀이 우리가 듣기에 좋은 말씀일지라도 혹은 설령 그 말씀이 우리가 듣기에 좋지 않은 말씀일지라도 그것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열흘 뒤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에 남은 모든 백성들에게 유다 땅에 머물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여서 유다 땅에 머물러 살 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내리시려고 했던 재난들을 돌이키실 것이며 그들을 돌보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애굽 땅에 가서 살면 그들이 두려워했었던 바벨론의 칼이 애굽 땅에게까지 미칠 것이다. 그리고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이 보내신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어서 재난을 피할 수 있는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까지 하였습니다. 즉 백성들은 예레미야에게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였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은 유다 땅에 남아 있어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살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앞서 백성들은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하면서 분명히 말을 했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에 좋든지 좋지 않든지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복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결단을 했다면 이 백성들에게 유다 땅에 남아있어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으로 선포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유다 땅에 남아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러한 기대가 과연 맞는지 오늘 본문 우리 함께 읽은 본문이 이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든 백성들은 일순간에 마음을 확 바꿔버립니다. 분명히 어떤 마음을 하실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였지만 정작 정말로 듣고 싶지 않았던 말씀이 나오자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 것이죠.
이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로 몰고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애굽 땅에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을 리가 없어, 이렇게 말을 하며 예레미야가 거짓말을 얘기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유다 땅에 계속 남아 있으면 반드시 바벨론 사람에 의해 우리가 붙잡혀 갈 것인데, 계속 남아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하며 예레미야를 몰아갑니다. 지금 이 백성들은 전형적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생각과 뜻을 따라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권위보다 자신의 권위를 더 높이면서 하나님은 그저 내 생각에 그리고 내 계획에 그냥 응원해주는 존재,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애굽 땅으로 갈 거야 라고 계획을 했으면, 맞아, 그래야 니들이 살 수 있어, 그래, 그렇게 하자, 이렇게 우리의 뜻과 생각을 응원해주는 존재일 뿐,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내 생각, 내 계획이 맞다, 잘하고 있다, 응원만 해주면 되는데, 내 생각과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지금 말을 하니까 그 말씀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리 없어, 이렇게 거절을 하고 있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낮추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는 사람,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사람을 향해서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오만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신의 뜻과 자신의 계획을 실천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부터 보시면 군 지휘관들은 예레미야를 포함한 모든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애굽으로 향해 떠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오만한 자들이 하는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이 내 힘으로 내 생각과 나의 계획으로 모든 상황을 다스릴 수 있다라는 착각입니다. 유다에 남아있던 백성들은 이스마엘로 인한 바벨론의 보복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을 죽였던 그 이스마엘 때문에 그 바벨론인 자신들을 보복할 것이다, 이런 것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들은 애굽으로 도망을 치면은 바벨론의 칼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유다 땅에 남으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주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애굽으로 도망을 친 것이죠.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임하죠. 그들이 애굽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보면, 너희들이 내 말씀에, 내 말에 순종하지 않고 애굽으로 도망을 쳤지만 그곳에 간다고 해서 바벨론의 칼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애굽 땅에 불러올 것이고, 그는 애굽 땅을 쳐서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재앙을 피할 수 없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삶의 모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삶의 모습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군 지휘관들과 백성들과 같은 오만한 자의 삶입니다. 오만한 자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뜻과 맞다면은 거봐, 역시 내가 맞잖아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허용해 줍니다. 반대로 내 생각과 내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면 에이, 그건 아니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그리고는 말씀과 상관없이 자신의 뜻과 생각을 실행으로 옮깁니다. 이것이 바로 오만한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삶의 모습은 이런 오만한 자와 완전히 반대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겸손한 자이죠. 겸손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듣고 순종합니다. 이들에겐 말씀의 취사 선택 같은 건 없습니다. 내가 듣기에 좋은 말씀이던 듣기에 좋지 않던 말씀이던 나의 뜻과 같은 말씀이던 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말씀이던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을 합니다. 오만한 자들은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를 경우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는데, 이 겸손한 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를 경우 자신의 뜻을 바꾸는 사람들이죠. 세상은 오만한 사람들의 삶이야말로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며 더 좋은 길로, 더 좋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생각도 오만함 그 자체이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또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다스려지고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결국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마주한 현실과 상황 앞에 마치 바벨론을 마주한 이 백성들처럼 큰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너무나 큰 나머지 우리의 시야를 좁게 만들고 또 우리의 사고를 정지시킵니다. 평소에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실 수 있는 분이야,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막상 우리가 마주하는 그 두려움이 너무나 클 때 우리의 시야가 좁아지고 우리의 생각이 멈춰져서 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볼 수가 없게 되고 또 하나님이 이것도 할 수 없을 거야, 이렇게 우리의 시선이 점점 좁아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향해서 오늘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오만한 자의 삶을 따라 하나님을 떠나는 삶이 아니라 겸손한 자의 삶을 따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삶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만한 자의 삶과 겸손한 자의 삶,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 삶의 모습이 주어졌습니다. 한 가지 길, 오만한 자의 삶의 길은 재앙의 길이고 또 겸손한 자의 삶의 길은 복과 생명의 길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앞에 겸손한 삶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결단한다고 해도 당장 1시간 뒤에 다시 우리는 오만한 자의 삶을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책감을 갖거나 내가 또 이렇게 오만한 자의 삶을 살면 어떡하지? 이렇게 두려워하지 마시고 매 순간 내가 겸손한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그 마음이 들 때마다 그 즉시 결단하시면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그 마음을 주실 것이고 그 마음을 결단하게 하실 것이고 또 그 마음을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실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 앞에 겸손하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놓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길은 정말 나의 뜻과 나의 생각대로 사는, 하나님의 말씀과 생각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내 뜻을 주장하면서 살아가는 오만한 삶이 있고, 나의 뜻과 나의 계획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겸손한 삶, 이렇게 두 가지 삶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로 너무나 원하기로는 겸손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 앞에 엎드려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 안에 오만한 자의 삶이 너무나도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생각에 맞춰 하나님의 말씀을 바꿀 때도 있고 거절할 때도 있고 또 그것이 맞으면 허용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오만한 자의 삶을 버리고 이제는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권위 아래 엎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안에 계속해서 그러한 새로운 마음들, 새로운 결단들을 하게 하여 주셔서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앞에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또 그 순종을 기뻐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예배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금요일로 금요 성령 집회가 있습니다. 함께 나오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말씀 듣고 함께 순종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